가라사대 그 말씀들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만주의 주로 통치자로 오실 일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단 동일한 은혜를 받아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만주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지혜와 부와 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그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금대접의 향기에 받아서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 제단 앞에 오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서 이 받으시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소속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이 전해져서 영원한 복음의 전파자로 사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치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 일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믿사오며 감사하고 만주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이미 예배 다 드린 것 같아요. 이 찬양 예배가 너무 뜨거워서 진짜 뜨끈뜨끈하네 아주 그냥. 예, 진짜 너무 오늘 그냥 막 충만하고 너무 아주 그냥 아버지가 그냥 너무 그냥 기쁨이 막 이골이 넘쳐서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막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좀 간증을 하면 이제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원래 먼저는 이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선포를 했는데 한 열흘쯤 되나 봐요.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성경을 막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보게 하면서 이 천국 20장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계속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열어주시길래 이제 계속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한 4일 전인가 미대한 교회 유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귀하신 분이 왔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교수님의 대학 학교 이제 신학 총장님인데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 주님이 일주일 동안 그걸 보라고 내가 본 이사야서 이제 주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실 이 내용들 본문들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을 똑같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4일 전에.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어제 또 여기 와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강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도 전할 제목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 번도 시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30년 동안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증거를 해주셨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천년 왕국에 대해 노래에서는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린 이리가 이제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한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거울처럼 나의 심령 속에다 이 성전 안에다가 예수님의 나라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그것을 열어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뭐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기초 작업이 있는데 무슨 스포츠를 하든지 뭐 하든지 자세가 중요하다 해서 기초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 4년 정도 이제 이 복음서 예언서와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많이 열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내게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생각을 하고 또 감명 깊게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모르면 막 좌로 가다가 갈래길이라고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나오면 내가 정확한 길이 어딘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 모르는데 4년 정도 주님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나한테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그 해쯤에 가장 핵심적으로 떠올랐던 것이 이제 삼상수훈이라 해서 주님이 8가지로 복을 주는데 은혜 시대 때에는 8가지 복인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점부터 해가지고 8가지 복을 주고 이 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을 주더라고요. 7가지 복을 주는데 그 7가지 그 복은 우리가 앞으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7가지는 그 7가지는 내가 그 뭐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알아야 돼. 이 7가지는 여기 오신 분들은 그 7가지를 무조건 알아야 돼.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가 뭐 내가 듣거나 안 듣거나 내 걸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비처로 가든가 보호처로 가든가 아니면은 그 이 왕들이 가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만큼은 어쨌든 간에 그 7가지 복을 오늘 이제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 복을 일단 증거하겠습니다. 그 첫째 번째 복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그 예수님의 계시록 첫 번째 주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이거 작은 복이 아니에요. 진짜 이 4년 동안 제가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물질복이나 아니면 명예복이나 이런 눈에 보여지는 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받아보니까 나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복이 아니야. 보통 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7복을 지금 좀 바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 1장 그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예언서거든요.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왜 저는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의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야 될 일들을 누구한테 줬냐면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록.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어린 양 주신 어린 양 예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이 가운데 그 기록한 가운데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죽는 자들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두 번째 복.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그때 이제 도둑같이 오시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께서 새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복이에요. 아멘. 이거 좀 영적인 복인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새 옷은 옳은 행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계시록 그 19장 8절에 뭐라고 주님이 그러시냐면 이 세마포라는 건 뭐냐, 새 옷을 비유하는 건 그걸 뭐냐면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향한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은 예수님의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 우리가 되게 중요한 복이에요. 이 복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돼. 청함. 아멘. 나중에 이제 저 도둑같이 다니면 어떤 날 데려가고 이제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두 처녀가 기름 뜨고 다섯 처녀는 기름 들지 않은 다섯 처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말씀을 그렇게 주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청함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네 번째 복이에요. 다섯 번째, 이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첫째 부활에.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이제 일단 이제 이 천년 왕국 들어갈 때 이제 복강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7절, 22장 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두 번 나오거든요. 아까 1장 3절하고 이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 이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계시록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22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두루마리라 그러거든요.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라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게 대해서 총 7가지 복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복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높이와 넓이와 크기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이 말씀은 왜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배워라는 거냐면 이 말씀은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 이기라 그랬거든. 7교회에서. 그래서 그 에베소부터 7가지 그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7가지 복 중에서 주님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기는 자라 그래요. 7교회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명령. 이기라 그래요. 무조건 지면 안 돼. 무조건 이기는 자한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저 설명을 해주고요. 이걸 왜 설명을 해주냐면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우리가 했던 그 은혜 시대 때 받았던 그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 은혜 시대 받았던 요한복음 1장 13절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왜 주냐면 제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록 22장 18절하고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노니 알리노니 만약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지 않으면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계시록 안에 있는 7재앙 7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거예요. 만약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19절이거든요. 만약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제하여 버리면 뭐냐면 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계시록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성에도 못 들어가고 생명나무 열매도 못 먹고 예비처에도 못 들어가고 보호처에도 주님이 안 들여버리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목사님들이 내가 들었던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거다. 왜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중생한다 그러거든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면 성령의 인칭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복음 다 들었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성령의 인침 받은 자. 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안 받는 거예요. 맞죠?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나는 이 말씀을 4년 동안 수천 번을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냐면 저번에도 내가 말씀 강론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알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리라는 거야. 왜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지금 이 말씀에 적이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되면 노아 때와 똑같다 그랬거든요. 노아 때와 똑같다 그래서 주님이 네. 그때는 불로 심판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불로 심판하거든요. 불로 심판. 이 예수님의 계시록은 내용 전체 자체를 보면 불로 심판이 다 불로 심판하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아까 예비처, 보처, 거룩한 성,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래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일단 이거는 왜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왜 해주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냐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부활. 우리는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그 사명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으면 그 소망이 없거든요. 가서 소망이.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된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옥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을 해서 승리하셨거든요. 부활해서.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 오시면서 약속을 하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총 몇 절은 22장, 예수님의 계시록 총 22장까지 맥으로 되어 있고 절은 총 404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이 계시록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왜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이제 보강 설명 해주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 들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오직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이 된다 했거든요. 왕이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지구.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년 왕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사는 자, 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 살아서 들어간다고. 이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주님이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는데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 기존에 이제 그 순교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사도 바울, 베드로, 그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그다음에 주기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6장 9절에 그 하나님의 제단 바로 밑에 있는 낙원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들어가 있고 일단 그들이 이제 순교자들이거든요. 순교자들이 첫 번째 그 천년 왕국의 풀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거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요. 천년 왕국 20장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4절에 그들은 무조건 선택이 되는 거 들어가요. 그냥 무조건 어디를 가냐면 왕으로 들어간다. 왕으로. 그들은 이제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왕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지금 얘기하는 게 20장 4절에 되어 있는 그 순교자들, 먼저 그 순교하신 분들 그들이 무조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그 7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인친종들의 14만 4천 종 인친종들을 주님께서 선택한 종들 인친종
인친종들을 들어가는데 이제 이들은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걸 다 얘기를 해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천년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큰 것만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들어가는 부분은 14만 4천 종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는 순교의 종들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14만 4천 종들이 들어간다.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성.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사랑하시는 성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9절에 한 말씀 딱 나와요.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그곳에 아까 14만 4천 종과 그 다음에 이제 순교의 종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거룩한 역할을 하고 판결권에 대한 판결권까지 갖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그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일반 백성이거든요. 이 일반 백성은 예수님의 계시록 7장 9절 보면 많은 흰무리들이 나와요. 이 흰무리들이 그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그 찬양 막 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나와. 그 부분인데 아까 그 14만 4천 종들이 이들을 인도하는데, 인도를 해서 예수님의 계시록 두 증인장이 12장인데 12장에 보면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증인장에서 두 증인도 14만 4천이네요. 두 증인도 14만 4천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냐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를 14만 4천 정도 주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총 7년간을 주님이 선택을 해주신 다니엘서 7장 29절에 총 7년간의 시간을 주는데, 그 중에서 3년 반의 시간을 그 두 증인들에게 이 책임 권세를 맡겨주거든요, 주님이. 그게 뭐냐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인데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 14만 4천 종들이 하는 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아까 7장 9절에 있는 일반 백성들, 그 일반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들어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생한다는 거거든요. 중생.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아까 7장 9절과 예수님의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고. 피로 씻어서 어디로 가냐면, 아까 여자 교회, 해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은 해를 입은 여자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 교회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지금 은혜 시대 때 말씀 주셨던 이 은혜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예언서, 예수님의 계시록 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걸 7번 정도 필사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서라 그래요. 소선지, 대선지, 예언서와 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 주님이 선택한 이 계시록,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동쪽에서 해 뜬다, 동쪽에 해 뜨는 곳에 온다 했거든요. 동쪽에 해 뜨는 곳. 나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동쪽에 해 뜨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한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한테 뭐라 하시면 해 뜨는 곳이 뭐라 하냐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적용을 시켜보니까 그걸 풀어주더라고. 이번에 이 계시록 7장 2절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주님이 이 예언서와 예수님의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록, 예언서가 그게 뭐냐면 신령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앞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 뜻을 이룰 때 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 말씀은, 은혜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해시키는 거야, 주님이 나한테. 근데 그게 뭐냐면, 해 뜨는 곳이라는 게 뭐냐면 신령한 말씀을 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이 여자 교회가. 그 12장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비처를 얘기했는데, 그 예비처가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말씀을 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언서, 토선지, 대선지와 예수님의 계시록으로 무장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종들, 14만 4천 종들인데 그들한테 주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우리 선택이 아니야. 우리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권을 받은 자들에게 인을 쳐주는데, 그 인친자들에게 그 명령을 주어서 14만 4천 종들의 그 권세를 주셔서 아까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피로 만드는 권세를 총 3년 동안 주시는데, 무슨 권세를 주냐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3년 동안에, 총 7년 중에 3년 동안에 회개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회개시키는 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예언서, 소선지, 대선지, 에스겔 마키, 스가랴,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해서 소선지, 대선지 다 친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 계시록을 다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서를 다 해놨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을 이미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이미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이 말씀을 못 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지,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에다가 이미 천년왕국 이후까지 다 이미 말씀을 이뤄놨어요. 다 이미 이뤄놨다고. 다 되어진 거라고 지금.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이뤄놓은 거라고. 아멘. 이미 해놓은 거라고 다. 아멘. 이미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이 말씀에다 다 기록을 해놨다고 지금. 아멘. 14만 그 신천지 같은 이만희 이런 분들은 이미 어디로 갈 건지 이미 다 해놨어. 그분은 19장 19절 20절에 그 예수님의 계시록 그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산채로 어디로 간다 그래. 그 모습 이미 기록이 다 돼 있다니까요. 아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미 말씀을 이뤄놨다고 지금. 아멘. 다 이뤄놨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12장 7절에서 12장 17절까지 7장 여자교회로 보내서 신령한 말씀, 이 은혜 실제 말씀이 아니거든요. 신령한 말씀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예비할 수 있는 신령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주님이 회개를 시켜서 어디로 보내냐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보내거든요. 15장 예수님의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보호처로 보내요. 보호처로 보내서 거기 아까 이제 여기는 예수님의 피로 씻었고, 보호처는 예수님의 불로 다 태워야 돼. 15절에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8장 7절과 열왕기상 7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거기 이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이 나오는데 그 물두멍이 뭐냐면 그 옛날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 건데, 그 제사 드릴 때 그 물두멍을 바치는 거 받아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15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러거든.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그 희망문의 그 수종들던 여인들이 그 들어갈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이 뭐냐면 내 모습 보잖아요. 내 모습을 보는데 그 노수로 만든 거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내 모습을 보는 건데, 그 무슨 얘기를 거 주님의 마음이 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죄를 예비처에다 피로 씻고 불로 다 태우라는 거. 다 태워서 중생,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면 물과 피로 거듭난 자들이 불로 씻어서 15장으로 넘기는 거야. 아무나 못 가요. 그러니까 보호처도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이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을 다 태워버려야 돼. 다 태우고서 보내 비행기 쫙 다 타고 옮기거든요. 옮겨서
15장 2절로 옮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진노의 7대적 재앙이 오는데, 예수님이 진노의 이제 7대적 재앙일 때 아까 시온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시온산 강림을 하는데, 원래는 이걸 강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 강림은 예수님의 계시록 강림은 11장 7절로 11장 12절을 이루는 게 강림인데, 그 강림 한 번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걸 강림이라고 그랬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재림이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목사님들이 다 지어낸 말씀이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이거는 한자예요. 풀이라고 한자로 풀어서 재림이라 그래고 나도 처음에 재림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강림으로 다 돼 있어요. 강림. 예수님 오시는 거 강림이라 그러거든요. 재림이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그대로 드리는 거야.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거야. 뭐 전천년 세대주의, 세대주의 수천년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대로. 무슨 천년 이거 믿지도 말고 그걸 따라가지도 마.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런 학자들이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갈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따라가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대로.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룰 때도 천년왕국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의심 갖지 마시고, 여기서 주님이 분명 천년왕국 이루거든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대로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루었고, 15장에 가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진노의 7대적 재앙되지, 아까 14장에 시온산에 잠깐 와서 14만 4천 종들과 순교의 종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9장이 아까 6장 9절에는 순교의 종들을 같이 데리고 내려오셔서, 어제 후산년만에 보면, 적그리스도 시대인데, 적그리스도 시대 때 후산년만 보면 19장 4절에 하늘 군대를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을 뭘로 만드냐면 하늘 군대로 만들어버려요. 하늘 군대로 만들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이 14만 4천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다 초파시켜버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하고 기타 모든 사람들을 19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행위를 주님이 거기다 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는, 아주 이 세밥되는 것들 다 넣어놨어. 그 안에다 주님이 이 심판하는 것을,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이루는데 그 안에다 넣는 과정을 다 넣어놨어요. 그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15장에 가서 진노의 7대적 재앙을 피하고,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7대적 재앙을 피하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신 성 근처에 있는 주위에 성도들의 진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어디 갔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11장 15절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발에는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시록 이 발에 19장 16절에 보면 이 청동으로 여기다 청동으로, 이 발이 청동 같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발이 청동 같은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만왕의 왕으로, 왕이라고 써가지고 오신대요. 19장 16절에 써가지고 오신대요. 만왕의 왕이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 얘기해주고 하라는 주님이. 여기서 요걸 하나 해주고 할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계시록 1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는 흰 양털처럼 흰 양털같이 오시고, 예수님의 이 눈은 불꽃같이 오시거든요. 왜 불꽃같이 오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엄한 주님으로 와요. 이 주님이 그냥 온유한 주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하신 주님으로 온다고. 불꽃처럼 오시거든요. 불꽃같이 오시고, 이 입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말씀이거든요.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허리, 우바스라 그러는데, 우바스라는 허리는 금띠를 띠고 오거든요. 주님이
금띠, 이 금띠. 그리고 아까 발음 내가 얘기했잖아요. 19장 16절에 이 빛나는 주석가, 청동 주석 같다는 주석, 발음 주석 같은데 여기다가 만왕의 왕이라고 쓰고 오신데 그게 어디에 오는 거냐면 그 말씀은 언제 해주는 거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아까 14만 4천 종들이 죽거든요. 예비처까지 인도를 해놓고 아까 그 이 예비처 보호처 가기 전에 예비처까지만 14만 4천 종들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비처까지만. 예비처 인도해놓고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계시록 11장 7절로 예수님의 계시록 7절로 11장 7절로 12절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데 그때 아까 이제 예비처로 다 인도해놓고 많은 백성, 일반 백성들을 예비처로 인도해놓고 보호처까지 이제 보호처는 예비처까지 인도해놓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명 마지막 황충이 5개월 환란이 끝날 때 황충이 환란 9장이거든요. 황충이 환란 9장 나오는데 그걸 뭐냐면 황충이는 뭐라는 그냥 말 그대로 황충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9장 다니엘서에 보면 9장 27절에 뭐라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섰을 때 적그리스도는 대적자라 그랬는데 그게 9장 11절에 보면 아바돈이라 그래요. 아볼론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아발론인데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파괴자, 대적자라 그래요. 누구? 예수님의 반대파, 대적자라 그래요. 대적자. 그들은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이념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난 뭐 확실하게 말씀 없을 때는 근데 지금 상황을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공산주의의 확률이 가장 높아요.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면 그들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표시하고 황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적그리스도들이 그 황충이 환란 5개월이 지나서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막 그 능력을 주시겠어. 14만 4천 종들한테 막 모세 같은 막 피로 막 만들고 하늘을 닫아서 막 비를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막 죽어버리고 그들이 막 철장 권세를 주고 막 칠그릇 깨뜨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런 권세를 주고 뭐 엘리야처럼 막 불을 막 끌어내리고 그런 권세를 해서 예비처까지 일반 백성들을 예비처 3년 동안 예비처까지 인도를 해놓고 회개시켜 인도해놓고 돌아와서 아까 7장 11장 예수님에게 두증인장이거든요. 11장 7절로 11절에 죽는 거예요. 쓰러져서 죽는다. 3일 동안. 근데 죽는데 아까 여기 살아남은 자들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살인자들인데 3일만 죽거든요. 3일만 죽는데 3일 죽고 나서 예수님이 생기를 그들에게 넣어줘요. 생기를 넣어줘서 그들이 3일 만에 빨리 올라간다고. 구름 속으로 빨리 올라간다. 그거는 빌립보서 3장 21절을 주님이 적용시킨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래서 영광의 형체로 아까 12여 정도는 부활체, 그 다음에 이제 14만 정도는 변화체. 그렇게 돼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온산. 예수님에게 지금 14장 1절로 시온산 강림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건 강림까지는 이제 나는 풀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강림까지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은 없어요. 강림 아까 그래서 11장 15절을 그래서 바로 드린 거예요. 주님이 11장 15절을 이 그 7대적 재앙을 쏟고 마귀를 다 멸하고서는 14만 4천 종하게 막 오셔서 그 이 막 변화체, 부활체, 성화체가 돼가지고 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이미 그들은 잽도 안 돼요. 이 일반 여기 지구상에 있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백성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냥 다 세박된다고. 말씀에 있는 거 그냥 드리는 거지, 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제 아까 그 일반 이 백성들, 예비처로 갔던 백성들이 성도들의 진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에 입성을 해서 예수님의 계시록 35장 17절, 25절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 표현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거는 이제 그 주님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지금 과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과정을 얘기고 이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주님이 주신 것을 드릴게요. 주님이 첫 번째
전년왕국은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의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천년왕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아침에, 첫째 주 초하루, 매월 초하루 첫째 날 예배를 드려요. 매월 초하루, 매달 초하루 첫째 날 예배를 드려요. 천년왕국은 지금 천년왕국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대로 다 읽을 거예요. 주님이 50년 다 그대로 이대로 다 될 거예요. 초하루, 매월 초하루 예배를 드려요. 천년왕국 요 지구에서 임해서 통치는 어디냐면 살아가시는 동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아까 14만 4천 종과 승부의 종들이 그 뭐는 역할을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 백성들 다 다스린다고, 이 왕들이.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서 매월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주마다 매주 주일날 또 예배를 드려요. 매월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려요. 요 하나님한테 매월 예배를 드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는 보라 그래서 주님이 보니까 나 이 계시록이 나 4년 동안 안 했으면 이거 안 열렸을 거야 나는. 근데 주님이 이거 안 보면 미치겠어 나는. 진짜 이 계시록 안 보면 막 못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봐야 돼 나는 막. 하루도 안 보면 안 돼 말씀.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보게만 만들어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단 한 것도 없어. 마귀. 그거는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무적행은 뭐냐면 지옥의 감옥인데, 스올의 감옥인데 그 지옥의 감옥에 마귀를 다 잡아넣어버려요 주님이. 아까 14만 4천 종하고 승부의 종들 하늘 군대가 100마리 타고 내려와서 마귀를 길대잡지 않게 다 집어넣어버린다고. 그 20장 1절 3절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 누구 때문에 싸움할 때 누가 싸우는 거냐면 우리가 막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싸우는 거 누가 싸우는 거냐면 우리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야. 이 마귀들이 속에서 부채질을 막 하는 거. 우리 마음에서 부채질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 마귀가 없으면 뭐가 오냐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 평화. 마귀들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마귀를 다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고. 평화가 온다고. 평화. 그래서 봐요. 그 다음에 봐요. 거기는 마귀가 없고, 두 번째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다. 거기는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데, 이 보습은 뭐냐면,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농기구나 농작물을 쓰려면 거기다 기구에다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쟁기를 하려면 이 날만 있으면 사용을 못 하잖아. 낫도 어떤 나무 도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껴서 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 농작물에 어떤 그 용기를 만들 때 그 끼는 걸 뭐라 하냐, 보습이라는 보습. 그래서 그 철 같은 거 만들.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을 쓰는 탱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녹여서 이제는 주님 나라에서는 좋은 걸 만든다는 얘기야. 좋은 걸. 보습을 쳐서, 칼을 쳐서. 그래, 칼을 친다는 거는 전쟁 도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들여서 주님의 나라에 좋은 것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건 창을 쳐서 낫을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거기 전쟁 자체가 싸울 일이 없는 거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7번 종은 이게 평강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그 다음에 거기는 피해가 전혀 없어요. 피해가 없는데 이사야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리가 양하고 같이 누워 있어. 이렇게 이리가. 그 다음에 염소가 표범과 같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암송아지가
송아지가 사자하고 같이 누워있고, 그 다음에 곰이 암소하고 같이 먹을거리를. 그리고 사자는 풀을 먹고, 독사구에다가 이 손을 넣어도 애를 물지 않고, 이거 노래 있잖아요, 노래. 나는 처음에 이거 노래 들을 때, 나는 이게 천년왕국의 기사는 몰랐어, 나 이거를.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에 들어와 보니까 주님이,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런 나라가 여기 천년왕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게 열린다는 거야. 그게. 장애. 그 다음에 뭐가 한다면, 거기는 부족이 없어요. 부족. 아까 피해받고, 여기는 부족이 없어, 부족. 부족이 없는데, 60장, 이사야 60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17절 보죠, 17절에 이사야서 60장 17절에 보면, 금 대신에, 금 운동이 있잖아요. 여기서 금 운동을 쓰잖아요. 부족하면 막 우리는 또 필요하면 막 금을 찾고, 필요한 거 돈을 찾고, 막 가치를 막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뭐가 되냐면, 금을 대신해서 동을 쓰고, 은을 대신해서 철을 쓰고, 동을 대신해서 나무를 쓰고, 나무를 대신해서 돌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놓은 거라, 거기는 풍요해요. 이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오는데 이념과 가치로 해서 뭐 금에 대한 가치를 매겼는데, 주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 금 대신에 막 동을 갖다 쓰는 거야. 그냥 막 거기는 뭐 이렇게 막 이 가치 그런 게 없어.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게 평화가 열리면 그런 게 다 되는 거야. 그냥. 그런 나라. 그런 나라예요. 이 천년 왕국은. 그 다음에 거기는 부족이 없고, 거기는 공의와,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라는, 정의.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는 이게 천년 왕국의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천년 왕국. 거기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실현되는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공의가 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아까 살아가신 장에 들어가서 14만 4천 종과 이 순교종들이 대신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다 역할을 부담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와 그 정의가 실현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에게 한 어린아이가 났는데, 그 아이가 그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났는데 그가 어깨에 정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만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이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적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싸움 이런 거 하는 그거 없어요. 그냥 평화가 온 거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 민주주의다, 여기는 야당이다, 여기는 뭐 여당이다,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은 뭐 이 야당, 여당, 뭐 노론, 소론, 막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주님의 주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열려있는 거야. 모든 게.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다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는 슬픔과 탄식이 없어요. 이 천년 왕국에는 슬픔과 탄식이 전혀 없어. 슬픔과 탄식이. 거기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35장, 이사야서 35장, 35장 10절에 보면, 35장 10절에 보면, 이 마음에 이 평화가 아까 왔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평화가 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상태라, 우리 65장이고 65장 1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65장 1절에 우리가 여기서 천년왕국으로다가 일반 백성들이나 왕들이 가잖아요. 이 예비처니까 보호처로 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존에 여기 있었던 생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다 잊어버리고 싹 삭제시켜버린다. 주님이 그 기억들을 생각조차도 나지 않게 다 지워버린다.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우리 구름탑 올라갈 때, 그 왕들이 올라갈 때 뭐라 했냐면, 변화가 되는데
몇 살로 예수님의 33살 나이로 이 다 변화되거든요. 이게 부활되고 변화되거든요. 무덤에 터지면서 변화돼서 30살 되는데 그 나이로 올라가는데 뭐만 육체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도 다 변해요. 예수님의 계시록 65장 1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천년왕국 임하는데 그 임하는 나라에 딱 들어가면 예배처에다가 보호처럼 갔다가 주님의 나라가 그 에덴 동산이 예수님의 계시록 11장 15절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미 통치권을 가지고 오실 때 이 그때부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통제권은 우리한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다 잊어버려요. 다 지워. 주님이 다 삭제시켜버린다고. 마음을 다 삭제시켜버린다고. 그리고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냐면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짐승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이제 이념 대립도 될 수 있고 여기는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내가 이제 그거는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인데 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실대적 재앙 때 다 쓸어버린 주님이 어디서 쓰리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거짓 선지자 어디서 쓰느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잔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거든요. 이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잔치가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잔치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잔치는 뭐라는 거냐면 새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새 망군들이나 장군들이나 뭐 일반 백성들이나 막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그 시대적 재앙 때 뭐로 막 응징을 하냐면 새들을 다 불러들어서 새의 밥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새의 밥을 다 그냥 거짓 선지자들 새의 밥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알았던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나 이 주님이 말씀 이런 거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천국 지옥이 아니고 지금 천국과 지옥 간증한 사람들도 위험해요.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이 나라도 안 이뤘어. 지금 21장 안 이뤘는데 무슨 천국 갔다 와. 지금 천국 갔다 온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인자 위에는 그곳에 갔다 온 지가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 근데 무슨 천국 막 간증을 해. 21장만 지금 백보자 심판단인데 어디 거기 갔다 와요 지금. 근데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그 새해 밥이 돼서 19장 예수님의 19장 19절 20절로 새해 밥이 됐다. 새해 밥이. 그리고 거기는 악한 자들이 없어. 이 하나님에 대한 악한 자들이 하나도 없어. 왜 없냐면 에스겔서 39장 23절인가? 거기에 보면 거기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새밥 뛰는 그 새를 불러서 하는데 이 악인들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믿었거나 예수님을 잘못 믿었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거나 잘못 믿은 자들이 이 19장 그 대적제한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새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 처리해버려요. 막 우박이 막 35kg짜리 막 우박이 또 가지고 실대별제한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이 종기가 나고 막 피부병이 나고 막 무시무시하고 막 쏠는 데는 막 그 무슨 데냐면 아까 그 예수님이 14만 4천 종과 승부의 종자가 100만을 타고 온 데는 뭐냐면 그런 권세를 가져가서 그들을 다 이제 촉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막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믿은 자들은 그냥 난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사체를 그냥 불못에 던져버린다니까. 죽어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그 13절에 바다가 죽은 자들 내어주고 땅도 죽은 자들 내어주는데 그때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그냥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린다니까. 19장 20절 19절 20절 그렇게 나와요. 에스겔서 아까 17절 20절 21절 거기에 적용되는
7장인가? 예, 거기 적용되고 예수님의 계시록은 19장 17절로 21절에 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주님이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그 나라는 천년왕국에는 이미 다 청소가 다 된 거예요. 깨끗하게. 악인들이 없다고. 거짓선지자도 없고 거기는 깨끗해 그냥. 깨끗한 증생화돼서 그들이 사랑하시는 성과 이분은 성도들의 진으로 가서 사랑하시는 성 옆에 성도들 진에서 그룹을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거기 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어떻게 바뀌냐면 달빛은 햇빛같이 바뀌고 햇빛은 7날의 빛으로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의 계시록 65장 아까 60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성전 아까 그 사랑하시는 성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에 여기서는 구원만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천국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 성곽인데 성곽 벽인데 그 벽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성 거기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 이 사랑하시는 성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성은 네 문인데 그 네 문도 다 열려 있어. 거기는 다 열려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그 이 성문을 뭐라 그래냐면 거기는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 천국은 천년 만국을 이루는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랑하시는 성의 그 성문을 뭐라 그러냐면 찬송이라고 부른대. 찬송. 그리고 이 성 벽을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원. 그 성곽을 예수님 주신 걸 그대로 드리는 거 지금. 그리고 그 아기를 낳는데 거기는 이제 아기를 낳거든요. 아기를 낳는데 66장 7절로 10절에 아기를 낳는데 거기는 산후에 고통이 없어요. 아기를 낳는데 고통이 없어. 그냥 응애하면 그냥 애가 그냥 생기는 거야. 다 애가 그냥 순간에 그냥 고통이 없는 나라에 거기는 고통이. 애를 순산하는 거야. 순산. 예, 순산해. 그런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 나오냐면 35장 이사야 35장 17절로 이제 25절에 적용을 했는데 거기 거미는 집도 짓고 이제 자기 집을 져요. 근데 그 자기 집에 누가 못 들어와. 그 본인만 사는 거야. 부부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거기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주님이 씨를 뿌리는데 아까 저 7배가 좋았다가 7날의 영광의 형체로 바뀐다 했잖아요. 만약에 포도가 지금 거북 포도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포도가 이만해. 7배로 바나나가 이만하면 이만해. 바나나가 이거를 우리가 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우리 천연왕국 이만이 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뿌려 씨를. 주님이 뿌려요. 주님이 종자를 다 뿌리고 주님의 관리권 안에 들어가 있어. 그게 이 천년 왕국은 주님이 다 통제를 해버려. 그거를. 그래서 내 농사를 짓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야. 그냥 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지는데 여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여기 중동 같은 데 가면 모래사막이라고 하잖아요. 모래사막이 어떻게 바뀌냐면 모래사막이 물이 흐르는 웅덩이가 돼. 웅덩이. 네. 이 황무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숲과 갈대들이 막 부들부들해서 풀들이 막 무성해지는 그 숲을 다 변해버려. 이 천연하고 이 숲이 막 다 변해버려. 변해가지고 거기에 막 이 짐승들이 와서 그냥 마음껏 그냥 뛰는 막 먹어 그냥. 그 짐승들이 막 마음껏. 그냥 그런 나라예요. 천연왕국은. 그 다음에 천연왕국은 또 어떤 나라예요? 병이 없어요. 33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사는 거민은 병들지 않노라. 병이 안 들어요. 병이. 그게 어디 나오냐면 또 35장 20절 25절에 보면 백세를 천년을 사는 나무의 수완 같은데 사람의 수완이 사람 수명이 나무의 수완 같은데 천년인데 그 천년을 사는 동안 백세를 못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백세를 못 사는. 35장이 어디 말씀입니까? 예? 35장 지금 말씀에서 어디? 이사야 30. 예. 이사야 35장 그 20절 21절 보면 나와요. 거기에 그 20절 25절 나오는데 거기에 사는 거민은 백세를 살아도 백세 안에 죽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백세를 사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백세를 살 때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어린애기가 그렇다 그랬대. 어린애기가. 예? 백세를 사는데 죽으면 젊은이래. 젊은이. 젊은이 거기서 백세가 나면. 그러니까는 천년까지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거예요. 뭐 나이하고 관계없이 그런 거를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고 그런 나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한 가지 내가 좀 약간 좀 그 한 가지 걸리는 게 약간 있긴 한데 거기도 악인들이 아까 전에 사는데 그건 뭐냐면 어디서 그 대목을 봤냐면 내가 66장 66장 17절인가 17절에 보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거나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불칼이라 거기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도 불칼을 지키라 창세기에 불칼을 지키라 했잖아요. 불칼을 써서 주님이 그냥 그는 없애버린대요. 거기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17절에 그 66장 17절에 그거는 이제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의 나라는 23절 66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낮에는 햇빛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해가 없고 밤에는 달이 없어요. 이 천국을 이루는데 주님이 천국을 이루는데 해가 없어요. 해가 없고 23장 66장 해가 없고 달이 없어요. 달이. 주님이 이걸 천국 나라지 그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달이 없어요. 달이 없고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영광처럼 드러나서 영광의 형체로 빛이 지금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밤이. 항상 하나 기쁨이 막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막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까지 했는데 요거까지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를 제가 이제 열흘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쭉 들어가서 읽는데 그거를 막 떠오르게 하더라고. 떠오르게 하는데 주님이 이거 이제 전하라 그러는 거죠. 나는 이거 계시록 안 열렸으면 나 이거 엄두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나는 이 얘기가 나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이 계시록을 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열리더라고. 막 알려주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거 이제 전하라는 거 이번에 그 총장님이 오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주는 거야. 1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못했었어. 내가 그게 뭐냐면 주님이 너 전에 그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인을 시켜주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고 이게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곡과 이제 마곡 전쟁이 있는데 이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생산돼요. 애들이 막 모래알처럼 많이 생산돼요. 거기들 부부가 있으니까 애를 아까 그 66장 7절에 10절에 애를 막 낳거든요. 낳는데 애가 막 그냥 고통도 그냥 나와 막 나오는데 그래 애들이 많이 순산이 돼서 남자도 그렇고 순산이 많이 돼서 천년 동안을 살으니까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늘어나요. 천국의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늘어나는데 마지막에 아까 그 1장 20장 1절로 3절에 갇혀있던 그 마귀를 잠시 꺼내요. 예수님이 왜 꺼내는 거냐면 이 곡과 마곡을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주님이 지금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곡과 마곡이라는 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주님을 대항하는 또 대적자들이 나와.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는 거 시험. 그게 뭐냐면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에서 그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에게 막 그 거짓 선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곡과 마곡 전쟁 때 그들을 다 불살라서 태워버린다. 태워버리고 이제 그 여기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곡과 마곡 전쟁에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20장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심판의 부활을 받는데 어디서 심판을 받는 거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10절 1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아까 순교자들하고 일반 백성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자고 말고 그 전에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무덤 속에 가 있는데 우리가 천년왕국 살 동안 이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곡과 마곡 전쟁 때 천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도 불로 태워서 간 사람들은 이미 산채를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 남은 자들을 살려서 그 전에 이 영혼들이 낙원에 가 있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는 거거든요. 낙원에 가 있는데 여기 천년왕국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는데 그들을 다 살려서 그 곡과 마곡 전쟁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과 함께 같이 살려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신천신지라고 21장이 이제 신천신지 거기를 보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는 바다도 없고 땅도 없어. 이게 왜 없는 거냐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 10절 13절에 보면 다 불타버리거든요. 이 지구는 이제 그때 천년왕국이 그냥 다 지구를 불타버려요. 그 다음에 48장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 이 주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지구를 공전 자전을 다 멈춰버려요. 이 공전하는 거, 자전하는 거 이 자체를 다 지구를 멈춰버린다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지구를 없애버린다니까요. 없애버리는데 이 신천지가 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새 신부가 내려오는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장광고가 똑같아요. 길이도 2200km, 넓이도 2200km, 높이도 2200km. 동해 세문, 서해 세문, 남해 세문, 북에 세문. 기초석에는 12 제자의 이름이 있고 그 성곽에는 12 지파의 이름을 성곽에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그 12지파 이름을요. 그래서 그날 갈 때 그 생명의 부활을 살렸던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들어갈지는 자기들이 이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세문, 동서남북 세문이 있는데 자기들이 따라서 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그걸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 네, 거룩한 성.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여 너희가 올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벽옥과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석, 다만호, 비치로, 정옥, 자정석이 있는 12진조 보석으로 딱 무장 성벽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벽의 두께는 길이는 65m거든요. 그 65m 안에는 아까 12지파의 이름 안에 돼 있는 그 문으로 각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아까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왕들을 그랬어요. 20장 4절 6절 왕들이 됐던 프리패스에 대한 이분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야 할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 거룩하도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룬 거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과 화평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 가졌다잖아요. 그걸 이룬 거 주님.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들 지금 여기. 근데 이제 어디 나오냐면 그게 21장 23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21장 23절 13절인가 거기에 보면 자기의 왕들의 그 권한을 영광을 가지고 23절로 들어가.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일반 백성. 아까 아까 우리 살아나지 않는 영혼들 있잖아.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영혼들. 지금 여기 낙원에 가 있는 분들하고 지금 천년까지 못 사니까 낙원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곡과 마국전쟁 때 천년 동안 살았던 그 영혼들.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뭘로 살리냐면 생명의 부활로 살려서 어디 가냐 아까 21장 1 들어가고 아까 나머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짓돈 있다 아까 믿지 않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려하는 자들과 거짓돈 자들과 부상승배자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어디 들어가냐면 불못을 들어가. 불못을 들어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고. 불못을 들어가. 불못. 이게 주님이 마지막 뜻을 이루는 거예요. 불못을 들어가.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 근데 이제 일명 지옥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라 그 전에는 나도 이제 지옥으로 이제 세월 지옥 막 구약에도 보면 구약이 나오는데 나는 뭐를 토대로 하냐면 이 예수님의 계시록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열면 닫으자고 닫으면 열자가 없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라 천국의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천국의 열쇠는 1장 18절에 예수님의 1장 18절에 나오고 천국의 열쇠는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거기 나오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의 계시록 이 1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이 천국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지고 있거든요. 두 개를 다 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통치하시는 분, 총괄적으로 다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11장 15절에 주님이 말씀을 남긴 게 이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을 남긴 게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거라. 이 말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고 오시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신천진지는 여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고 마지막에 내가 이제 한 가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진짜로 너무 필요하고 정말 알려야 되겠다. 내가 목숨 지키고 목숨 걸고 알려야 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두 번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예비처 보호처 세살동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요. 못 먹는다고.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22장 18절에다가 이미 천년 만국이 끝나 그 영원 무궁 세계까지 다 이루어놓은 거라니까. 그거 어디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10장 6절에 하늘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을 창조하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빛이에요. 빛.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천년 만국 이후까지 다 이루는 거야. 이거를 이룰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이룰 게 아니라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계시록 1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네가 지금 본 것과 네가 본 게 뭐 7별이잖아. 7별. 7별의 비밀과 지금 있는 일과 일어날 일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일어날 일과
장차 될 천년왕국 이유까지 있는 내가 다 보여줘서 너희들한테 다 이뤄놓은 거라는 거지.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거라니까. 이미 다 이뤄놓은 거라고. 아멘. 신철신이 다 거짓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발람과 니골라가 따라가지도 않는 거지 주님이. 여기 마칠게. 기도 마칠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내려주셔서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고 예수.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버지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고 아멘. 아버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만나를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신다 그랬고 그 새 이름을 새긴 것을 알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환란을 지키고 아버지 이세벨의 영을 이기는 그들에게는 만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들이 질그릇 들이는 권세를 주고 마지막 41장 이사야 41장 아버지 하나님 15절에 마지막 때 추수하는 다잡기의 사명자들을 삼아주신다 하오니 여기에 오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스가랴 4장 10절로 13절에 스가랴 선지자 같은 아버지 금대접에 흘리는 이 기름처럼 마지막 때 추수꾼이 되어 마태복음 24장 아버지 43절 44절을 읽어 그때 아버지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추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종들은 충성되고 지혜롭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속히 이루어 등경 위에 흘리는 이 나라의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천배 나라가 전파되어 하나님만 영화롭게 기쁘게 하여 많은 열망을 받아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만주의 주로 통치자로 오실 우리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만주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